또 새롭게 히브리서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한 짧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 중에 각 지방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로마에도 살고 있고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제국 로마에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도 타겟이 돼갖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당시에 전 세계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제한을 당하고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달콤한 제안이 오는데, 유대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거든요. 당시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구약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목숨을 불사하고서라도 막 어떻게 안 해보겠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엄청난 배교의 흐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변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그 이야기 연장선 가운데 지난주에 대제사장이신,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사람을 위해 일한다. 조건 두 가지가 1절에 나와 있는데 둘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뽑혀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다른 인간들을 대표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장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죄를 고백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이 연약해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무거운 죄를 얼마나 혼자 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도저히 어디 살 길이 없어서 찾아왔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하겠습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만일 제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를 정죄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겉으로 하면 큰일 나죠. 정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그중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 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2절에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용납하는 마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 그럽니다.
용납하다, 너그럽다는 말이 뭘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지. 같이 힘냅시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 줄 알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에 휩싸여 있어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사람 중에 택한 제사장은 존귀한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동일하게 연약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새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던지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판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위선이 뭐예요? 나는 거룩해. 나는 너희들이랑 좀 달라.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잘하고 있어. 너네랑은 다르게. 그들은 자기 연약함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필요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허물이 정죄거리가 됩니다. 잡히기만 하면 가차없이 정죄를 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존귀는 제사장직이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뭘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1절에서는 이것을 택한 자, 정확히는 취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자발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는 자리예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잘 풀어 헤치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직의 시작이 뭐냐면 구약에서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아론에게 초대 대제사장직을 임명해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언약궤에 들어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가 됩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 제가 반차는 계보라 그랬어요. 아론의 반차, 레위 반차로 그 제사장직이 쭉쭉쭉 내려옵니다. 아까 잠깐 다른 곳으로 샜던 곳으로 잠깐 다시 세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그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선출됐고 또한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 자리를 꿰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과 이익으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하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이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존귀한 겁니다. 자격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격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 택함받고 수동적으로 택함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매년 대속죄 제일이 돌아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이겠습니까? 소풍처럼 기다려지는 날일까요? 속죄일이 돌아온다. 아싸.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처참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설교는 물론 설교도 어렵지만 준비한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드라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는 음악이기 때문에 영성과 감정이 포함되잖아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서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고, 그래서 인도하기 직전에 10분 전에 다른 사역자분한테 좀 대신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속이 부대끼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데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마 며칠 전부터 신경성 장염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대제사장이 가지는 부담은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바라보냐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구애받지 않고 이 일을 완전하게 해결할 큰 대제사장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5절부터는 예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까 대제사장 본인이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존귀한 영광스러운 거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몸에 안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가 합당하세요. 본인이 영광이시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 인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인물인데 종합하면은 인간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에.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스스로 그 영광을 안 취하신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이 능동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수동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수동적으로 되죠. 예수님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받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조건을 다 갖추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 택하심을 받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제사장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까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에 있는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적용이 되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낳았도다, 출산에 표시합니다. 비하는데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죠.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새 생명이 태어났죠. 출산은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옛날 어머니들은 의술의 도움 없이, 저희도 둘 다 이렇게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의사의 도움 없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간혹 산도가 좁으신 분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차이를 봤어요.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맞진 않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시댁은 출산하면 뭐가 제일 보여요? 아이가 이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쁘다.
네, 친정은 뭐가 먼저 보여요? 힘든 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 고생했네.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괜히 마음속에 난 아닌데 괜찮습니다. 이 출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냥 구원해 주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만 합니까? 너무 좋아.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고통이라 생각하죠.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한계점에 갇히시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시고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요.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정말 진이 빠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왜? 죽음의 고통이 무섭기 때문인가요? 아픈 그 십자가형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저희 역사에 거슬러 봐보면은 독립을 위해서,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고 때론 두려워하시고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당할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게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한 지옥, 영적 죽음.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것까지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과의 끊어짐이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그렇게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고통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가 행하던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하셨다, 너희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라. 히브리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사장의 조건을 인간의 몸으로 갖추면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너희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CCM계의 메가 히트곡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곡은 알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잖아요. 이 곡이 그렇게까지 유명해진 것은 멜로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멜로디는 아니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소중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고통 앞에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페이지마다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를 스스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같이 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까 제사장의 조건이 그 너그러운 마음,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고통을, 너희 힘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으로 받으신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뭘 더 배우겠습니까? 그럼 배웠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겪었다라는 게, 겪었다. 다 너희들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저는 목회자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공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말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추움도 겪으시고,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냐?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리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의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담겨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통치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변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의 자리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결승점이 어디예요? 그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데려다가 함께 그 통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믿음의 주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은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이다, 온전케 하시는 이다. 믿음의 창시자,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아멘 못하시고 헷갈리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믿는 것부터 마지막 끝까지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갈 거다. 히브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죠.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겪겠어요?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너희가 믿는 것부터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라.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이해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라.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신 것처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라요. 그분이 나를 지금 견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그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